야고보서의 첫 부분은 시험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시험과 관련한 말씀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테스트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이든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달갑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믿음의 성숙과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 테스트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잘 견디면서 넘어가야 함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가슴속에 새기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마귀의 유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지속되어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행복과 불행 그리고 기쁨과 슬픔, 시험과 축복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익히 이런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야누스라는 신이 있어요. 로마 신화에 이 야누스 신은 문의 신입니다. 그래서 입구이면서 동시에 출구이고 과거와 미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시작과 끝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야누스 씨는 얼굴이 두 개예요. 앞쪽에 얼굴 하나, 또 뒤쪽에 얼굴 하나, 이렇게 야누스 씨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야누스 신의 이런 의미들은 행복과 불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행복과 불행을 상징하는 야누스 신과 관련해서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로마인이 정월 초하루에 자기 집에 신이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꼈어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문 입구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신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그 신이 나는 행복의 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로마인이 문을 활짝 열고 어서 들어오십시오 라고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지방을 지나서 얼굴 하나가 쑥 지나갔는데 뒤쪽에 보니까 얼굴 하나가 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그 얼굴이 대답하기를 나는 불행의 신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로마인이 겁에 질려서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그랬더니 이 야누스 신이 대답합니다. 나는 한 몸에 붙어 있는 두 개의 얼굴입니다. 행복이 떠나가면 불행도 떠나갑니다. 불행이 떠나가면 행복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에서 행복과 불행, 고통과 기쁨, 시험과 축복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공존하고 우리 가운데 계속 다가온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해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제가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귀의 유혹도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 말씀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시험을 지금 이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 우리를 유혹하는 그 시험도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시련만큼이나 끊이지 않고 계속 우리를 찾아오게 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을 처음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누구죠?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류의 첫 조상에게 사단은 찾아가서 유혹을 하고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이 마귀의 유혹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이 마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지혜롭게 잘 대처해 가야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테스트와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가고 헤쳐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테스트와 마귀의 유혹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이고 어느 것이 마귀의 유혹인지 분별해야 그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다른 말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끊이지 않고 생기는 그 문제들은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시험인 거예요. 잘 통과하고 이겨나가야 되는 시험인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로마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들은 핍박을 받아서 로마 각지로 흩어졌고 로마 각지에서 생활을 유지해 가면서 또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받고 있었던 핍박과 어려움들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지난주에 함께 잠깐 얘기했었는데 외적으로는 같은 유대 민족들에 의해서 받는 어려움이었어요. 유대인인데 너희들은 믿음을 배신하고 기독교로 옮겼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는 처음에 이들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피해서 그렇게 먼 지역까지 떨어져 나왔는데 처음엔 그렇게 잘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믿음이 조금씩 변질되어져 가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지키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아마 로마에 흩어져 있는 이 편지를 받은 디아스포라들 중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야고보 사도의 이 권면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피나는 노력을 했던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려는 이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찾아왔겠죠. 끊이지 않는 핍박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들이 놓여져 있고 그렇게 살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믿음의 시련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들과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알지만 그걸 포기하지 않고 자원해서 이 어려움들을 감당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이 선택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테스트인 거죠.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성숙시켜 주시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충성된 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를 만났을 때는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잘 견디면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영적인 복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들을 너희들 가운데 내가 부어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믿음의 테스트를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혜를 구하면 너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줄게. 내가 주는 지혜대로 그 어려운 문제들 하나하나 넘어가면 너희들 다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너희들 참고 인내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통과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테스트 이외에 마귀에 의한 유혹도 끊임없이 계속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지는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테스트를 나타내는 시험이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문맥을 쭉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 그 시험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똑같은 낱말인데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의미가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죄를 범하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인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죠.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앞에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 유혹을 말하는 거거든요. 13절 이 말씀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 그 어떤 유혹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엄청 배고프고 힘이 없고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다 이겨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무리 육신이 굶주려서 힘든 상황이라도 유혹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일러주고 있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죄를 범하게 하려고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죄를 범하게 하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죄를 짓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던 사람도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죄를 지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핑계댑니까? 하와가 나한테 줘서 따먹었어요. 하와가 나한테 줘서 따먹었는데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나한테 허락해 주신 사람 아닙니까? 아담이 이렇게 핑계를 댄다고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 말 안에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이 제일 처음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죄짓도록 만드신 거잖아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또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그리고 출애굽기 7장 3절, 출애굽기 10장 1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이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재앙을 허락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재앙이 하나하나 임할 때마다 그 재앙을 견디지 못해서 바로가 보내주겠다 말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재앙이 그치면 어떻게 합니까? 못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바로가 못 보내주겠다라고 말할 때 표현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 책임인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윗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사,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사 다윗이 뭐 하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벌하시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을 보내거든요. 그 말씀에 그렇게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합에게 거짓말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결국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들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면 여러분,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도록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그 정확한 의미를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좀 바꿔주시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성품을 담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한 그 사람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명하십니다. 순종해라 라고 명하시죠.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만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로와 다윗과 아합은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도록 그들을 조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도록 하신 거잖아요 라고 반문하는 것은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의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분명하게 말하면 이 핑계거리를 꼭 찾고 싶다면 마귀를 향해서 돌려야 되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넘어지는 거야. 하나님 잘못하신 게 아니야. 이건 나의 책임이에요. 내가 회개해야 될 나의 문제인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때 죄를 범하고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그 마귀는 도대체 우리의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만들까요? 마귀는 우리의 무엇을 유혹하는 것입니까? 1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를 범하도록 하는 마귀의 유혹은 항상 우리의 욕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에서부터 비롯되는 잘 포장되어져 있고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우리의 욕심들, 마귀는 그것을 자극해서 항상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런 욕심은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죠. 저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욕심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이런 욕심들이 잘 통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욕심이 고개를 쳐들고 기어 나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더 높은 곳에 서고 싶은 욕심,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자녀들에 대한 욕심. 내 자녀들은 무조건 다른 애들보다 잘 돼야 돼. 출세해야 돼. 오래 살고 싶은 욕심.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겠다. 식욕에 대한 욕심도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먹는 것이 왜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이렇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도 영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마귀는 이 부분을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이런 욕심을 자극할 만한 미끼를 딱 달아서 욕심을 발동시킵니다. 이거 물어라, 이거 물어라, 이거 물어라. 그래서 우리 욕심이 발동되어져서 그 미끼를 덥석 물면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욕심으로 유혹해서 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그래서 마귀가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15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거든요.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죄를 범하게 만든다 했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사용되어진 이 사망이라는 단어는 육신적 영적 죽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죽음은 언제 선고받았습니까? 아담이 하와가 처음에 범죄했을 때 이미 그때 육신적인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선고받았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적으로 한번 죽게 됩니다. 이미 그때 선고를 받은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구원이 다시 물려질 수 있습니까? 절대 없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단번 이래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님이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 죽는다는 의미는 도대체 뭐예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신명기 30장 전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설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강조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 이렇게 강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복을 강조해서 생명이라 말하고요, 화를 강조해서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사망은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가운데 머문다면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풍성한 복과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죄의 굴레 안에서 갇혀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신의 유혹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잘 포장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허락하는 믿음의 테스트야, 또는 하나님의 복으로 가장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야, 이거 잡아야 돼, 그렇게 포장해서 우리들을 계속 수많은 욕심 가운데 머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죄의 굴레로 우리들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16절 말씀에서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사도 야고보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우리는 마귀의 이런 유혹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의 유혹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계속 넘어뜨린다고요.
마귀의 이런 유혹을 잘 분별하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분별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나의 온전한 모습이 다 보여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면 내가 감추고 싶은 것, 내가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것, 내가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지, 내 뜻이 무엇인지 다 찔러 쪼개서 보여줍니다. 아, 내가 포장했는데 내 생각 밑에 이런 게 있었구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시간을 가지고 살펴보세요. 다 보여집니다.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마귀가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으므로 마귀의 유혹을 잘 분별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을 안 하실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만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7절 말씀에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인 불변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고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 원하시는 이 성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희생시켜가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잘 분별하고 욕심에서 비롯되는 시험들을 잘 이겨낼 것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왜 이 문맥의 끝부분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테스트이든 욕심에서 비롯된 마귀의 유혹이든 우리들에게 닥쳐온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잘 이겨낼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방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마귀의 유혹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겠죠. 이 말씀에서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 허락해 주시는 분, 너희들이 마귀의 유혹을 잘 분별해서 이겨내면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돼. 그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에서 비롯되어지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어떤 유혹과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잘 견디고 이겨내야겠다, 내가 그 가운데서 서야겠다,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유혹에 의한 시험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테스트로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마귀의 유혹을 잘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힘들고 어렵게 된 것을 다른 사람들 탓하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핑계거리를 찾는 우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넘어졌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될 거라고.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성에서 비롯되어지는 그 성품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서 쓰러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다시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될 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내가 너를 붙들 거다, 내가 너를 온전한 사람으로 반드시 세울 거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와 마귀의 유혹에 의한 시험,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되어지는 시험을 잘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 가운데 있으므로 모든 시험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십시오.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숨겨져 있는 욕심들, 여러분들이 잘 컨트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들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은혜와 복을 너희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정말로 누렸으면 좋겠어.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거라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이든지 마귀의 유혹에 의한 시험이든지 이겨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